읽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손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참 분별의 지혜, 분별하는 지혜가 요청되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들은 이제 지식의 홍수 시대 속에 묻혀서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그런 새로운 지식과 정보들이 물밀듯이 밀려오고 또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는 것이죠. 지식과 지혜는 좀 다르다고 했습니다.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지혜로운 것은 아닙니다. 영어 단어를 많이 알고 수학 공식을 많이 알고 있고 IQ 지능 지수가 높고 똑똑하고 영리하고 또 공부를 잘하고 학력과 학벌이 좋다고 해서 꼭 지혜로운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떤 점에서 그것 때문에 더 어리석은 인생을 살 수도 있는 것이죠. 머리는 비상하고 계산 능력은 탁월해서 많은 지식을 암기하고 있고 가지고 있지만 오히려 그런 것들을 지혜 없이 잘못 사용함으로 인해서 어리석게 사용한다면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그걸 가지고 더 큰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고 어리석고도 비참한 인생을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죠.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지식을 사용하고 이용하고 적용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주어진 이 데이터, 객관적으로 주어진 지식과 이 정보들을 잘 활용하고 사용한 사람을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반대로 그것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분석하고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한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한 신발 회사에서 그 직원 두 사람을 이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발굴하기 위해서 이제 아프리카로 파견을 하죠. 각각 파견을 하는 겁니다. 근데 따로 이제 보낸 거예요, 두 사람을. 그래서 이제 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원주민들이 아무도 신을 신지 않고 맨발로 다니잖아요. 그것을 본 이제 한 직원이 이제 본사에 전화를 해서 보고를 합니다. 사장님, 여기는 이 원주민들은 아무도 신발을 신지 않고 맨발로 다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 회사 신발을 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데를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근데 또 한 직원은 이제 보고를 하는데 전혀 반대로 보고를 하는 겁니다. 사장님, 여기 와서 보니까 아무도 이 원주민들이 신발을 안 신고 맨발로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우리 신발 한 켤씩만 팔아도 이건 완전히 대박입니다. 너무 황금어장입니다. 빨리 이 지역에 진출해서 선점을 해서 공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주어진 지식과 정보는 동일했어요. 아무도 신발을 신지 않고 다닌다. 이게 이제 객관적인 지식과 정보죠. 근데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적용하고 해석하는 그 관점은 완전히 달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제 아프리카 사람들이 다 신발을 신고 다닙니다. 아프리카 사람들도. 누구의 전망이 옳았습니까? 누가 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이것이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단순히 지식만을 가지고 있는 자의 차이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제 이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도요, 우리가 이제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지금 당장 뭐 영어 단어 외우는 또 수학 공식을 익히는 이런 능력이 조금 부족해도요, 조금 실력이 성적이 안 오르고 공부를 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이제 너무 들들 볶으면 안 돼요. 자녀들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고, 왜냐하면
다른 능력을 얼마든지 가지고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관계적인 지혜, 능력, 사람의 관계를 잘 이해하고 상대방의 그 속마음을 잘 헤아리고 파악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이게 굉장히 큰 지혜입니다. 이게 사람에게 호감을 사고 또 매력을 또 매력적으로 비춰줄 수 있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지혜죠. 사업적인 지혜, 사람과의 갈등을 해결하고 풀어가는 지혜, 어떤 문제와 사안들을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시각으로 창조적으로 새롭게 바라보고 풀어가는 지혜 등등 많은 지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영어 단어, 수학 공식 외우는 그 지식으로만, 그것으로만 판단할 수 없는, 그것으로만 계량화할 수 없는 그런 능력, 그런 지혜가 얼마든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너무 학교 지식의 관점에서만 판단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갖는 우리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부모들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지혜라고 하는 것이 축적된 지식을, 그 정보와 데이터를 활용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물론 지식도 중요해요. 공부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지식이, 그 가지고 있는 지식이 이렇게 그 지식을 엮어서 활용하고 적용하고 사용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지혜로 발전되지 못한다면, 그런 지식이라면 별로 쓸모없는 죽은 지식이 되고 마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좀 파편적인 지식을 암기해서는 안 돼요. 이제 직장에서도 회사에서도 문제를 창조적으로 바라보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이제 사원을 뽑으려고 하죠. 이 백과사전적인 지식만을 옛날에는 막 암기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거는 그냥 검색해보면 다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IoT가 뭡니까? 사물 인터넷이 뭐죠? 그냥 모르면 검색해보면 됩니다. 핸드폰 IoT, 한글로 써도 되고 영어로 써도 되고 사물 인터넷 이렇게 써보면 다 나옵니다. 다 검색해서요. 그 지식과 정보는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론 그런 것도 암기를 해두면 그렇지 않는 것보다 좋기는 하겠지만은 그런 어떤 백과사전적 지식을 암기하는 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주어진 지식, 그 축적된 그 지식을 잘 분석하고 주어진 현실과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이용하는, 사용하는 그런 이제 능력이죠.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용하는 능력이 지혜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정말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루가 멀다고 이렇게 무수한 지식과 정보가 이렇게 생성이 되고 쏟아지는 가운데 그 지식 중에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지식 중에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우리 인생을 윤택하게 하는 것들도 있지만 반대로 해가 되고 독이 되는 지식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주어진 지식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날 이 동성애가 굉장히 참 이슈화되고 있는데요. 동성애가 뭐냐? 동성애가 뭐가 문제가 있냐? 동성애는 죄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다. 그냥 그 사람의 성적인 지향일 뿐이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 성에 대한 자기 성의 결정권, 그걸 존중해 줘야 된다. 이것이 이제 요즘 점점 퍼져가고 있는 동성애에 대한 지식과 정보입니다. 또는 꼭 결혼을 해야 되느냐? 꼭 혼전순결을 지켜야 되느냐? 아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큰 불행을 가져오게 된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결혼하기 전에 먼저 살아보고 동거해보고 모든 점에서 두 사람이 맞으면 그때 결혼이라고 하는 결정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행복한 결정을 하는 지혜로운 방법이다. 이것이 요즘 결혼과 관련한 그런 유행하고 있는 지식과 정보입니다. 또는 예수님을 꼭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가느냐? 꼭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느냐? 너무 편협하고 독선적인 것 아니냐? 우리가 산에 꼭대기 정상에 오를 때에도 여러 가지 등산로, 산책로, 여러 길을 통해서 올라가다 보면 결국 위에서 만나는 것은 동일한 지점에 도달하게 되는데, 여러 종교들이 다 결국에는 그 신을 찾다 보면 똑같이 용어는 달라도 부처든
천당이든 극락이든 하나님이든 알라든 용어는 달라도 결국 같은 신에게 이르는 거 아니냐. 이것이 이 소위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데요. 이 종교다원주의와 관련된 이제 지식과 정보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수없이 무수한 지식과 정보들이 셀 수 없이 쏟아지는데 그때 아무런 분별하는 지혜 없이 무턱대고 되는 대로 덥석덥석 받아들인다면 바로 그 지식은 큰 해악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죠. 마치 어린아기가 기어다니면서 주변에 있는 것들 손에 잡히는 대로 그냥 입에 가져다가 다 삼킨다면 엄청난 큰 위험이 아닐 수 없는 것처럼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지식과 정보를 대하고 접할 때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무엇이 정말 필요하고 불필요한 것인지, 무엇이 정말 유익하고 해로운 것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참된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이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이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참된 지혜와 총명을 가진 자가 있느냐? 그렇다면 그 사람은 자신이 그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선행으로 보여주어야 되고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것을 증명해 보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된 지혜는 선행과 온유함으로 그것을 증거하고 드러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바로 앞에서 이전 시간을 통해서 이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행함을 통해서 증거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 살펴봤어요.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3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믿음은 이 말, 언어,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그 참된 믿음의 진실성을 드러내야 된다 살펴보았죠. 그러니까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말에 실수가 없도록 자신의 혀를 길들이게 힘쓴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바로 똑같은 맥락에서요. 그 말과 입술의 열매 대신에 이 지혜라는 주제를 가지고 역시 동일한 것을 설명하고 있는 그런 문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선행을 행하는 모습으로 또 교만하지 않는 겸손과 온유의 모습으로 그 지혜의 참됨을 증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혜일까요?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죠. 이거는 하늘에 속한 지혜입니다. 하늘로부터 온 지혜입니다. 천상의 지혜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지혜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 지혜를 정말 가지고 있는 자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 지혜를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그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문제를, 그리고 그 지혜를 분별하는 문제를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내가 성경이 말하는 참된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서라고 말하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지혜서인 그 잠언 1장 7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죠. 참된 지혜가 뭔지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어리석은 자는 이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무시하는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지혜 없는 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지혜가 없는 자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진짜 지혜로운 자는 누구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가 지혜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짜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이미 지혜자의 반열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다면 여러분은 진짜 참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아무리 이 세상에서 박사고 교수고 세상에 대단한 어떤 지식과 학력과 학벌을 가지고 있어도요, 교수고 학자고 막 박사고 이래도 예수님 안 믿고 하나님 모르면은 지혜로운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베스트셀러 세상의 책들도
이런 전문적인 분야의 책을 쓴 것에 대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유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아무리 세상에 유명하고 어떤 전문적인 대단한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면 그는 근본적으로 인생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거시적으로 크게 우리 인생과 이 세계를 바라볼 때 이 세계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세계거든요. 믿음으로 이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는 아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신다고 하는 그 거시적인 안목이 바로 이제 지혜거든요. 근데 이 지혜가 없는 사람은 어떤 세밀한 부분에서 이 어떤 국부적으로 좁은 영역에서 어떤 말하는 부분들은 어떤 전문적으로 옳은 말을 할 수 있지만 거시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없다고 보는 그 관점으로 어떤 것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는 잘못될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가 뭐 믿지 않는 뭐 사람들, 뭐 교수들, 학자들 막 말하면 이게 뭐 대단하게 요즘 그렇습니다. 성경은 아이들에게 초다를 삼가하는 것은 아이를 망친다. 회초리를 들 때, 물론 이제 어릴 때죠. 아주 어릴 때, 아기 때. 그 초다를 들어야 되는 성경은 말하는데 세상에 유아교육을 전문하는 교수가 나와서 말합니다. 사랑에 매란 없다. 절대 아이를 때리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면 교수의 말을 더 신뢰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저자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 인간의 죄된 본성 꼭 필요해서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박사고 뭐 교수고 어떤 분야에서 어떤 제한된 분야의 전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일반 은총적인 차원에서 그거를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꼭 예수 믿는 농부가 지은 쌀만 먹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농사한 그 쌀도 얼마든지 먹고 우리가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은총의 영역을 무시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근본적으로 거시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인생의 관점으로 어떤 글을 쓰고 말을 하고 책을 저술한다는 것은 이미 거기에는 한계와 잘못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그가 학력과 학식이 지식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른 관점을, 지혜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네. 경외한다는 것은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 자녀로 그 말씀의 지시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죠. 근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인생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은 이건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은 말해요. 또 다른 지혜서인 시편 14편 1절에도 똑같이 말씀하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가 세상적으로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은 어리석은 말을 하는 것이고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게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에 대한 당연한 삶의 결론으로서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삶의 지혜로, 자신의 지혜로 삼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데 뭐 선을 행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진실되게 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게 이제 삶의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의 지혜가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바른 지혜, 참된 지혜를 소유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의 근원이 되신 또 그 지혜 자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경외하고 또 그분이 하신 말씀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자, 또한 동시에 복된 자, 행복한 자, 축복된 자가
다 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참된 지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참된 믿음과 참된 지혜를 소유하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보면은 바로 그 지혜를 분별하는 문제를 말씀하는데요. 13절에서는 선행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행실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삶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를 말하는데 그 지혜를 말하는 드러내는 방식이 온유한지, 교만한지, 겸손한지 그걸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야고보 사도가 어떤 맥락에서 지금 말하고 있냐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면 3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볼 때 그 1절에 보면 선생 얘기를 했죠. 야고보가 선생 얘기를 했습니다. 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근데 여기서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율법을 가르치는 뭐 서기관이라든지 랍비라든지 바리새인들이라든지 또한 지금 이 사도가 말한 것처럼 선생된 우리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사도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직접적으로 적용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대언하는 바로 이제 저와 같은 설교자, 목회자가 이제 공인된 선생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설교자, 목회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들이 참된 선생이고 참된 목회자라면 그들이 하는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된다.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3장 1절은. 그러니까 여기서 실수가 없다는 거는 하나님의 진리를 잘못되게 전한다든지 거짓되게 전하는 데 있어서 이 참된 선생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제 그 지혜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 오늘 본문도 그와 같은 그 앞에 있는 1절부터 12절까지의 그 맥락에서 지금 연장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만일 참된 지혜와 총명을 말하고 전하는 가르치는 선생이라면 그 사람은 선한 행실과 온유함으로 그것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진리를 말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전해준다고 하는데 그 보여주는 행실 속에 전혀 선행이 없고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그것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참된 지혜와 총명을 가진 자가 아닐 확률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고 참되게 전하는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 거짓 선생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들을 잘 분별해야 된다. 이 분별의 문제를 말하고 있어요. 참된 믿음과 거짓 믿음을 분별하고 참된 지혜와 거짓 지혜, 그리고 참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참된 지혜자와 거짓 지혜자를 분별하라.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분별하는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고 전하는 지혜와 지식의 내용만 봐서는 안 되고 그들이 어떻게 행하고 어떤 열매를 맺는지, 그들이 하나님의 뜻과 지혜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사역하는데 결국 그것을 통해서 사역적인 어떤 결과와 열매를 맺느냐, 그 열매를 보고 열매로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3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그 분별할 때 먼저는 말을 보라는 거예요. 그 선생이 말에 실수가 없는지, 진리를 말하는지 거짓을 말하는지,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 또 어떻게 말하는지 잘 분별해야 돼요. 주의 깊게 신중하게 살펴봐야 돼요. 첫 번째 우리는 그걸 주의 깊게 봐야 되고,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말의 내용만 봐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왜? 거짓말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조차도 속일 수가 있기 때문에 사도는 이제 두 번째 요건으로 뭘 봐야 되는가? 그 사람이 지혜를 말하고 또 지혜라는 이름으로 행할 때 과연 어떤 결과와 어떤 사역적인 열매가 맺어지는가? 그것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참된 지혜를 분별하는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거기 14절부터 18절까지는 이제 참된 지혜와 거짓 지혜가 어떤 열매를, 서로 대조적인 열매를 맺는다고 말하는데요. 참된 지혜와 거짓 지혜가 어떤 대조적인 열매를 맺는지를 말하고 있는데 14절부터 16절까지는 거짓 지혜가 가져오는 열매를 말씀하고 있고 17절부터 18절까지는 참된 지혜가 가져오는 열매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그 선생이 그럴듯하게 말하고 자신은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전한다고 말할지라도 1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14절부터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전한다고 하는데 결국 그 사람이 맺고 있는 삶의 열매와 사역적인 결과를 보면 독한 시기와 다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 다툼이 있어요. 시끄러워요. 갈등이 일어나고, 그리고 늘 그 사람이 하는 일에는 혼란과 분란이 있어요. 나누임이 있어요. 온갖 종류의 악한 일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일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 지혜는 땅에서부터 온 것이고 정욕에서부터 비롯된 것이고 귀신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라면, 성령으로부터 비롯된 지혜라면 절대로 그런 것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속한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그래서 결국 뭘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지혜를 전하고 그 지혜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걸어가는 길에, 그 사람이 하는 사역의 결과로 어떤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의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17절,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여기서는 의의 열매를 거둔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성령의 열매를 또 말합니다. 성령의.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의의 열매의 그 목록들하고 성령의 열매의 목록들하고 내용적으로 보면 굉장히 비슷해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죠? 자,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죠. 근데 내용적으로 보면 오늘 본문에 있는 의의 열매로 언급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요, 의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은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관점으로 보는 능력이거든요. 인생을, 나에게 주어진 삶의 상황을, 이 현실을, 환경을 우리가 믿음의 말씀의 관점에서 보는 안목이 바로 지혜인데요. 인생의 모든 국면을 우리가 거시적으로 이 지혜라고 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맺는 삶의 열매들도 성결하고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게 되고요. 또 다른 모든 사람과 화평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넓은 마음으로 관용하고 양순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양순이라는 말은 온순하다는 그런 말로, 또 온유하다는 말로도 바꿀 수 있어요. 또 거기 보니까 긍휼히 여기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편견과 거짓이 없다는 것은요,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실하기 때문에 사람을 가려서 이럴 땐 이렇게 저럴 땐 그렇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평하게 대하고 진실하게 대하니까 어때요? 사람들과 화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나는 과연 정말 하나님의 이 지혜를 소유한 자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자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걸어가는 삶에, 여러분이 하는 일의 그 현장에 의의 열매들이 맺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자인가? 내가 참된 지혜를 소유하고 있는 자인가? 먼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나아가서 우리는 다른 모든 영들을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영인지 우리가 시험해보고 분별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영을 믿지 말고 다 분별하라. 그러니까 심지어 목사의 말이라 할지라도요, 우리가 맹목적으로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면 안 돼요. 분별해서 받아들여야 돼요. 시대가 너무 악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여 보라.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실제 제가 이제는 사역했던 교회 가까이 있었던 데도 제가 직접 이렇게 들었던 얘기인데요. 한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유부남인데 이분이 자기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같은 교회에 출석하는 다른 이제 여성도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지금 아내하고 이혼하고 당신과 결혼하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거짓말이죠. 만약 그 사람이 진짜 뭐 기도하는데 그런 음성을 들었다면 그거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음성이 아닙니다. 그거는 귀신으로부터 정욕적인 것에서부터 주어진 것이죠. 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기존의 그 부인과 다툼을 일으키고 또 자녀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는 그런 마귀적인 열매를 절대로 맺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귀신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주어진 음성이 아니죠. 지혜가 아니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막 특별한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말하고 병을 고치며 예언하는 능력을 성령으로부터 받았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가 맺는 열매를 보면 늘 다툼과 분란이 있어요. 그가 있는 곳에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그 은사들을 막 자랑하면서 자기를 과시하고 드러내면서 자기의 의의를 내세우면서 하다 보니까 사람들과 성도들과 늘 분란이 있는 겁니다.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여러분 그러면 그런 경우는 성령으로부터 주어진 은사가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부터 주어진 은사는 절대로 그런 열매를 맺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은사는 성령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것인데 성령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에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설사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뭐 예언하는 능력을 주셨다, 어떤 은사를 주셨다 그러면 그거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 다른 지체들의 유익을 위해서 준 것이기 때문에 서로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다투고 분란이 일어나고 나누임이 있고 그렇게 열매가 맺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주어진 은사는. 근데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 늘 다툼이 있어요. 시끄러워요. 분쟁이 있고 분란이 있고 그러면 성령으로부터 주어진 은사가 아닐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열매로 잘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대표적인 이단이 그 신천지 있죠. 신천지는요 교리적으로 그 자녀들과 부모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갈라놓는 것은 사탄의 특성이에요. 죄의 속성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인해서 더 사랑하게 되고 더 부모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서로 연합되게 되고 하나 되고 예수님이 오신 건 뭡니까? 십자가로 나누어진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십자가의 보혈을 피로 하나 되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은 자꾸 화평하게 하고 갈등을 조정하게 하지 나누지 않는다는 것이죠. 신천지는 그 부모하고도 연을 끊게 하고 갈등을 일으킵니다. 가족을 찢어 놓습니다. 또 교회 안에도 은밀히 침투해서 이 기존 성도들 포섭해서 교회 안에 침투하죠. 그래가지고 성도들끼리 서로 이간질시키고 목회자와 성도들을 이간질시키고 음모를 퍼뜨리고 모함하고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파당을 조성해서 교회를 쪼개고 나누는 거죠. 이거는 성령으로부터 주어진 역사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열매들을 보고 분별하면 되는 거예요. 말은 뻔지르르하게 하는데 그 사람이 맺는 열매가 어떤 것이냐 보면 아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열매로 알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참 혼탁한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많은 소리들이 있는데 거기는 하나님의 음성도 있을 수 있고 마귀의 소리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정말 이런저런 것들이 막 뒤섞여 있는 혼합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고 영적인 전쟁인데 그거는 다시 말하면 진리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지혜를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의 진리의 지혜의 편에 서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을 무너뜨리고 대적하는 편에 있느냐? 바로 그 영적인 싸움인 것이죠. 뒤죽박죽한 이 혼합주의 시대, 혼탁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끌려다니고 말려들고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모든 지식과 정보를 말씀의 관점에서 잘 이해하고 판별하는 또 분별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지혜가 없을 때 망한다 그랬습니다. 오세아서에 보면 내 백성이 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아무거나 덥석 써서 다 받아들이고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넓은 길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필경같이 그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 그랬습니다. 좁은 길은 찾는 사람이 적지만 생명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모든 지혜의 시작은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따라가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축복, 이 지혜를 소유해서 시대를 분별하고 또 우리가 참된 지혜를 가진 자임을 우리의 선한 행실과 또 의의 열매를 드러내 보여줌으로써 드러내고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수없이 많은 지식과 정보의 홍수 속에 우리가 잠겨서 둘러싸여 좀 살아가는데 무엇이 옳고 그른지 선과 악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주의 음성인지 아닌지 참 우리에게 분별하는 지혜가 참 요청되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별의 능력, 그 지혜의 능력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잘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가 하나님의 행복과 축복을 누리는 우리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